제가 그 신문에 한 기사를 보았는데요. 우리 그 동네 여기 대치동 이야기예요. 대치동에 대한 그 이야기, 시들어가는 아이들이라는 그 이제 타이틀로 이렇게 그 이제 기사가 연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걸 제가 봤는데 그 이제 정모 씨의 아들 김모군 18살 인데 중학교 때까지 이 아이가 수재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토익 만점을 받았어요. 중2 때. 그리고 영문 잡지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영문 잡지 또 이코노미스트 경제 전문지 이런 것을 그냥 술술술 읽어 나가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리고 매일 밤에 딱 정해진 시간에 CNN 뉴스를 들었습니다. 수학도 너무 잘했어요. 이미 중학교 때 고교 과정을 다 한번 훑고 고3 수험생도 쩔쩔매는 수학 문제를 촥촥촥 풀어내는 그 심화 문제라 그러더라고요. 심화 문제를 촥 풀어내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리고 이 그 김모군이 엄마 정씨가 쫙 짜놓은 그 스케줄에 아주 막 빼곡한 스케줄에 따라서 이게 잘 움직이는 아주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 엄마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어요. 자기 아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이런. 근데 이 아들이 고등학교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펄펄 날았겠죠?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고부터 이 아들이 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학원에 갔다가 온 이 김군이 내가 공부하는 기계냐? 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공부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 가는 시간에 학원 안 가고 PC방을 가기 시작했어요. 집에 오면 방문을 잠그고 밖에 나오질 않아. 10여 년 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전부터 해가지고 엄청 정말 공을 들였는데 결국은 고등학교 자퇴를 했어요.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기사였어요. 그 어머니 정씨가 아들이 머리가 좋아서 일찌감치 그 선행학습을 시키고 막 이렇게 했는데 너무 일찍 공부를 시켜서 애가 지쳐버린 것 같다고 막 후회를 하는 그런 이제 그 기사가 실렸어요.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남의 얘기 같지 않죠. 그래서 우리 집에 애들은 뭐 공부를 별로 안 하니까 별로 남의 얘기 같긴 한데 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더 잘하는 아이들 때문에 늘 경쟁해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뭐 공부 중간 정도 하는 아이들은 늘 이건 일반적인데 너무 잘하는 아이들 때문에 치여갖고 마음에 상처받고 이제 그런 이제 이 대치동의 이야기 우리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피할 수 없는 이 공부라는 이거 애국 이 공부라는 이 애국 이거 알 수도 없고 그런 애국에 참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동네의 이야기가 아닌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 또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애굽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어요. 애굽이 뭐 이집트에만 가야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현장이 애굽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애굽이고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이 어찌 보면 애굽일 수 있고 우리 옆에 분이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줍시다. 애굽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직장이라는 애굽, 그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직장 생활. 내가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직장이라는 이 애굽, 가정, 사업,
또 학업이라는 어찌 보면 이 모든 것이 그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애굽의 스피릿, 애굽의 그 생각, 이에 사로잡혀 있는 그곳은 애굽이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 애굽을 벗어나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시대 가치가 애굽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분위기가 그래.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안 따라가면, 여러분, 눈 한 개 있는 많은 사람들 동네에 눈 두 개가 가면 어떻게 돼요? 누가 그 시기예요? 이게 이 시대의 분위기예요. 이 시대가 애굽의 분위기거든. 지금 애굽의 스피릿이에요. 애굽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애굽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출애굽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스피릿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생각을 하기에는 너무 힘든 애굽의 스피릿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 같지 않아요? 모든 면에서 다 그래요.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눈높이가 애굽이에요. 애굽. 이런 애굽을 탈출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죠? 이 애굽을 빠져나가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오늘은 이제 그 애굽을 정말 이제 탈출한 정점을 찍는 그런 본문이에요. 홍해가 이제 갈라지는 날이잖아요. 오늘이요. 우리 옆에 분 이렇게 하면 이건 격려와 축복을 합시다. 오늘 이제 우리는 애굽을 벗어나 봅시다. 할렐루야. 이 애굽에서 나가야 돼. 어려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애굽을 벗어나는 것이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쭉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마침내 그 밤에, 그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그 밤에 내가 직접 들어가겠다 그랬잖아, 그죠? 이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가셨어요. 그날 밤에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모조리 죽임을 당합니다. 바로의 아들도 예외는 없었어요. 바로의 아들이 이제 장자가 죽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이나 다음 주나 그 출애굽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죠? 영화. 그래서 그게 만약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하루는 그냥 말씀 듣지 말고 영화를 같이 한번 보면 좋겠다. 그 출애굽 영화 굉장히 물론 아주 성경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보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되는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방송실에 물어봐야겠어요. 그래서 그 출애굽 과정들이 쭉 있잖아요, 그죠? 그날 밤에 이제 아들이 죽어 나가는 이 일이 실제로 벌어지니까 이제 바로 손을 들었죠. 그리고 그날 밤에 부르는 거예요. 모세 아론을. 우리 성경에 보면 너무 급한 거죠. 이제 해 뜰 때까지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바로가 이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불러갖고 빨리 나가라. 원하는 데 다 데리고, 지난번에는 가축은 두고 나가라 이렇게 했죠, 그죠? 다 데리고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이제 바로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죠. 무교병과 여러 가지. 그리고 그렇게 이제 430년의 그 애굽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났습니다. 상황이 종료되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근데 여전히 끝나지가 않았어요. 이 출애굽이 쉽지 않아요. 아직도 이 바로의 마음이요, 정리가 아직 안 됐어. 그 정도 하면 정리가 될 뻔한데 아직 바로 마음이 정리가 덜 됐어. 이걸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았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오늘 같은 날 금요기대 오신 분은 아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셨어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아직도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 그 미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소와 양 미련을 아직도 내려놓지 못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작정을 하세요. 무슨 작정을 하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줘야겠다. 어떻게 너가 그렇게도 놓지 않는 그 욕심과 그 미련, 애굽의 그 생각을 내가 놓게 해주겠다. 딱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잡수셨어요. 오늘 17,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의 그리고 바로 신하들의 그 마음의 미련과 욕심을 역으로 이용하셔서 완전히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작전을 세우시고, 그 일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인 줄, 내가 약속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 이거 엄청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 이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다가 진을 치게 해라.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뒤에 홍해, 바다를 등지고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보면 더 이상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뒤에가 홍해이기 때문에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도간에 든 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홍해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 위로 이렇게 가면은 홍해를 안 건너도 돼요. 그러면 이제 이쪽 시내산 쪽으로 쭉 이제 도망오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생겼는데 왼쪽으로 하나님께서 가이드를 하시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면 홍해를 안 건너고 내려갈 수 있는데 시내산 쪽으로. 야,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알아서 코너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망갈 장소가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셨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아니나 다를까 이 사실을 바로가 보고를 받습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등지고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쳤습니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사실은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장정만 60만이니까 보통 한 200만, 어떤 또 학자들 250만, 굉장한 남녀노소 다 하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그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 복을 받으니까 이 5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완전 도간에 든 지잖아 이제는, 그죠? 그러니까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해서 그런 곳에 진을 치고 있다니까 마음이 탁 변하는 거예요. 이르되 우리가 어찌같이 이스라엘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시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청난 노동력이었어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노동력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200만의 노예, 이건 엄청난 거죠. 그 당시로는 자기들을 섬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와 양과 모든 가축들, 우리만 돈 아닙니까?
엄청난 돈, 엄청난 노동력, 이 모든 것을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이런 특권이었는데 이제 아들이 죽고 이제 뭐 다 정리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떠났으니까 제법 시간이 이제 흘렀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나니까 상황이 또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나니까 그런데다가 또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포지션에 있다고 얘기를 딱 들으니까 마음이 또 변한 거예요. 참 사람 마음이 그래요. 급할 때는 근데 빨리 나가라 결단하지인데 또 이 상황이 조금 괜찮아지면요 사람이 또 마음이 변한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의 신하들의 모습이죠. 이제 본전 생각이 또 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망의 길이었어요. 눈앞에 보이는 그 돈과 눈앞에 보이는 그 엄청난 그 노동력.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욕심은요 죄를 낳게 돼 있어요. 죄는 결국은 사망을 낳습니다. 이 바로와 바로의 신하가 여기 걸린 거죠. 욕심이죠. 아직도 이걸 미래를 못 버리는 거예요. 돈이 얼만데, 가축과 그들의 가축, 그들의 노동력, 이 욕심이 점점 커지니까 미련을 못 버리니까 추격하는 거죠. 죄가 되는 거죠. 추격의 결과는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이었어요.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의 모습이에요. 우리 보니까 한 회사 부장님 간증을 보니까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갑자기 걸려갖고 입원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영혼 구원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가식적으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참 우리 마음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욕심과 그 미련을 버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애굽을 떠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떠나보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구원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기가 참 어려워요, 사실은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 바쁘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언제 구원의 역사 어떻고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여러분 그럴 짬이 있어요? 바쁜데? 그렇잖아.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내가 오늘 하루 살기도 바쁜데 언제 하나님 일 생각하고 언제 영혼 구원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이거 생각할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자, 옆에 한번 이야기 물어보세요. 많이 바쁘시죠?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로. 바빠요 이 시대가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 그죠? 바빠요. 오늘도 지금 전 부쳐야 되는데 여기 와 계신 거 아니에요? 전 부치고 지금 떡하러 가야 되는데 방앗간에 바빠요 바빠. 우리의 관심이 정말 하나님의 스피릿과 하나님의 생각을 하기는 너무 이 시대가 바빠요. 그래서 평상시 이럴 때는요 주님을 찾기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지도 몰라요. 11절 12절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애국 군대가 막 따라오잖아요. 애국 군대가 막 따라오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겁이 난 거예요. 막 두려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 무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백성들이 이제 막 원망하는 거죠. 아니 우리 그냥 애굽에 그냥 우리 종살이로 사는 종으로 사는 게 좋은데 왜 우리를 그냥 이렇게 끌어내 가지고 광야에 죽게 하냐고. 왜 애굽 군대가 막 엄청나게 뒤에 추격을 해오니까 두려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때 모세가 13절 14절 보면 유명한 이제 선포를 하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늘 찬양도 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세가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예?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알아듣고 계세요? 못 알아듣고 계세요? 아마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말 하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모세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하여튼 우리한테 좋은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 하냐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계획이 들어있었어요. 자, 이 말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선포됐는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바로와 이 모세, 지금 이제 이 두 바로와 이 모세가 사실은 이제 엄청난 이 싸움을 벌이잖아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바로와 모세의 차이가 뭐냐? 결국은 뭐냐 하면요, 이 바로와 모세의 차이, 공부가 애굽인 시대, 세상에서 이 애굽의 가치관이 정말 팽배해 있고 모든 것이 애굽의 가치관으로 흘러가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과 모든 이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모세처럼 나갈 수 있느냐, 모세처럼 홍해를 갈라낼 수 있느냐, 우리 자녀를 이 애굽에서 홍해를 통해서 구원할 수 있느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널 수 있느냐, 방법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와 이 바로를 보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자, 모세 보십시다. 어떻게 그런 모세는 이 애굽에서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홍해를 건너가느냐. 모세는요, 일단 그 타지 않은 떨기나무를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할 인간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 모세는 뭐 군대도 없죠. 이제 뭐 옛날처럼 지금 나이가 80이에요. 애굽을 떠날 때는 40이었지만 이제 80에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과거의 그런 힘도 별로 남아있지 않아요. 이제 어찌 보면 우리로 말하면 아마 이제 뭐 거의 이제 노인이죠. 80이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이집트의 바로는요, 뭐 상대가 안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환경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이 모세가 이야기하잖아요. 바로를 찾아가서 막 논리적이고 조리 있게 담대하게 말할 그런, 자기는 말도 좀 어눌하고 여러 가지 지금 조건이 바로를 찾아갔고 하나님의 이 미션을,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이 모세는 모든 환경이 안 받쳐주는 거죠.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막 이제 몇 번이나 그러잖아요. 저는 말도 어둔하고 막 이런저런 이제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론도 붙여주고 또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래도 가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결국은 마지막에 모세는요, 모세 대답은 뭐였어요? 예스였어요. 여러 가지가 안 맞아. 그렇지만은 주저했지만 모세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모세의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10번이나 바로를 찾아가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너 거절 안 할 거야 라고 말해놓고 보내는 겁니다. 아니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거절 안 할 것도 왜 보내 나를. 예.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뭐 궁시렁궁시렁 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 결론은 모세는 순종을 했어요. 사실은요. 뭐 궁시렁궁시렁 되긴 했지만 궁시렁 돼도 순종은 순종이에요. 그렇잖아요. 모세는 하여튼 궁시렁궁시렁 했어요. 뭐 이러저러 안 되고 저러고 그래도 하여튼 결론은 순종하고 간 거죠. 10번이나 거절당하면서 이제 갔어요. 근데 모세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모세도 막 하기 싫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미디안에서 이제 자식들 아들 딸 놓고 뭐 그냥 이제 그런 생활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그냥 살고 싶었을 거예요. 막 외국 가가지고 또 뭐 복잡하게 지금 여러 가지 일하고 쉽지 않았을 겁니다. 나이 80에. 그리고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기 혼자서 가가지고 그 이집트의 바로를 어떻게 상대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안 맞아요. 논리도 그렇고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모세는 순종을 선택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모세가 선택하는 걸 있어요. 오늘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은요. 그죠? 오늘 우리 15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앞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앞에 홍해인데.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해요. 그죠? 그때 이제 1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가게 하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내일 모레 추석이라 다들 그냥 말을 아끼시고 말이 안 되잖아요.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가지고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해라. 그리고 마른 땅으로 행할 것이다. 아 지금 무슨 만화 영화요 지금 이게?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요즘 그 난민들이 많이 빠져 죽는 그 홍해 있잖아요. 거기에요, 거기. 배 타고 가다가 많이 빠져 죽잖아요, 요즘요. 그 홍해에서. 그 홍해를 손을 내면서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갈라지게 해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어찌 보면 정신 이상 그런 수준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21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보세요. 결정적으로 모세는 순종을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시킨 대로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건 무슨 이래가 되냐? 그런 거죠. 그렇지만
모세는 순종을 했어요.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어요. 오늘 이 21절의 이 모세의 순종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또 이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또 내리시죠. 하나님께서 너 또 손을 내밀어 가지고 해라 이렇게 했어요. 에휴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 그죠? 근데 27절에 보면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그랬어요.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러 도망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힘이었어요. 모세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논리도 없고, 어찌 보면 정신 이상과 같은 그런 이야기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 이것이 모세의 힘이었습니다. 이것이 홍해가 갈라진 비결이었어요. 바로 모세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었고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 이것이었어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밤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홍해는 갈라지게 돼 있어요. 이래도 아멘 안 하잖아. 이거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아멘 아무도 안 해보니까. 보세요, 이게. 그냥, 모세니까 그렇게 하고 또 그런 이야기 있겠지. 이렇게 하니까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했을 때 홍해가 갈라진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홍해도, 가정도 직장도 자녀도 사업도 학업도 어떤 진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모든 홍해가 갈라질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너무 평범하잖아, 그죠? 그러나 이 평범한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실제로 그러면은 바로와 싸우는 것은 모세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4절에 보게 되면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나만 뭐 했어요? 순종한 것뿐이에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라, 그것만 한 거죠. 순종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홍해가 갈라지게 하는 건 누굽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지금 하나님이요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는 힘이 없어요. 80 먹은 노인이 뭘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지팡이 가지고 뭘 해요? 모세가 하는 게 아니고 모세는 다만 순종할 뿐이에요. 실제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 병거의 바퀴를 벗기시는 거예요.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이 다윗입니까? 하나님이셨습니까?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 15살, 17살 먹은 애가 뭘 해요, 하기는? 그렇잖아요. 뭘 합니까, 그 애가? 그 거구 2m 90의 골리앗을 어떻게 쓰려다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제가 주님 말씀드렸죠. 다윗은 지금요 자기가 싸운 게 아니에요. 골리앗과 하나님과의 싸움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앞에 있는 바로의 군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힘으로 싸우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애국 군대를 이겨요? 여러분의 있는 직장의 상사, 직장의 환경, 여러분 앞에 있는 학업이라는 산, 수능이라는 넘어야 될 산, 자녀라는 산, 배우자, 결혼이라는 산, 여러분 어떻게 넘습니까? 못 넘어요. 여러분들은요, 이 시대가 얼마나 험한데 힘든데요. 바로 군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그 싸움이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그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직접 싸우는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홍해가 갈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믿으셔야 돼. 자꾸만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내가 우리 자식을 다 책임지려고 그러는 거거든. 내가 우리 아까 봤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쫙 계획표 짜가지고 학원 5개씩 쫙쫙쫙 돌리고 영어 벌써 쫙 해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토익 만점 착착 내게 만들고 영어 잡지 줄줄 읽게 만들고 밤에 정기적으로 CNN 방송 듣게 만들고 수학 중학교 때 벌써 고등학교 다 떼버리고 고3 심화과정 문제 척척 풀어내게 만들고 그거 우리가 할 수 있죠. 그죠? 했잖아요. 그런 아줌마들 많아요. 대단한 아줌마들이지. 그죠? 어우, 존경스럽사옵니다. 정말 난 존경스러워요. 야. 그런데요, 학업이라는 골리앗을 못 이겨요. 그게 한계라니까요. 물론 그렇게 해서 성공하신 분들도 있겠지. 많겠죠. 그래서 성공하면 뭐 합니까? 그렇게 성공했다 칩시다.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잘해가지고 정말 그래서 성공했어. 그래서 하버드 갔어요. 그 다음에 뭐 하버드 갔어. 그 다음 뭐 할 거예요? 장가 가야지. 그 장가 갔어. 그 다음 뭐 할 거예요? 또 애 낳아야지. 애 낳았어. 또 뭐 할 거예요? 자식 공부시켜야지. 인생이 참 단조로워요, 사실은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했나요? 제가 난 참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우리 신방을 갔는데, 제가 이제 쪽에 산악에 있을 때, 선천에게 신방 왔어요. 신방 왔는데 이분 딸이, 내가 보니 난 그렇게 스펙이 좋은 딸은 들어본 적이 없어. 하여튼 한국에서부터 해갖고 미국에서도 최고 엘리트 코스를 최고로 나와갖고 엄청, 굉장하더만, 그 딸이. 그래서, 그런 코스로 가는 사람도 있구나. 난 처음 들어봤어요. 하여튼,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내가 다 30분 들어서 30분, 코스 따라가는 것보다 30분 걸리더라고. 학교에 나 어디 나와가지고 한 30분 들었어.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 집사님, 근데 하여튼 기도 제목이 뭡니까? 내가 물었다니까. 기도 제목 물어봐야 되니까 내가 목사님 기도를 해줘야 되니까. 우리 딸 시집 좀 잘 가게 해달라고. 좋은 남자 만나게 해달라고. 그거 하더라고. 내가, 허무하더라고, 허무해. 30분 동안 듣고 나서 마지막 결론은, 물론 중요하죠. 좋은 남자 만나기 중요하지.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계획을 짜고 물론 해야죠. 그거 왜요? 우리가 다윗도 그러잖아요. 평소에 열심히 했잖아요. 우리 열심히 해야 돼요.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열심히 해야죠. 당연히 성실해야죠. 그런데 이것이 조금 지나치다 보면 내가 하나님 되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내 자녀의 갈 길을 다 알아서 생각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내가 자꾸만 이걸 그냥 만들어내려고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가 만들어낸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의 힘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었어요. 싸움은 누가 싸우느냐, 홍해를 누가 가르느냐, 모세가 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갈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배우자와 모든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말씀해 주시는 것에 순종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사실을 이 밤에 확실히 믿고 돌아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요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너무 우리가 왜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다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범민이 찾아오겠어요. 잠이 안 오죠. 잠이. 범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걱정돼가지고 밤새도록 걱정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걱정해서 되면 다들 걱정하지. 나부터 집에 걱정하고 밤새도록 나도 걱정. 그럼 나 되면 딱 해결됐어. 그럼 다 걱정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걱정한다고 그 다음날 해결된 사람 손 들어봐요. 나 밤새도록 걱정했더니만 그 다음날 해결됐더라. 밤새도록 잠 안 자고 번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기도를 한다. 이거 이야기가 또 다른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건 이야기가 또 다른 거죠. 모세의 키워드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 안에 있는 자기라는 욕심과 자기 생각을 넘어서서 순종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욕심, 내 생각을 넘어서야지 순종이 된다니까요. 순종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순종이라는 걸 하려고 그러면 거기까지 가기가 내 생각을 넘어서야 되고 내 열심을 넘어서야 되고 내 생각을 넘어서야지 순종이 돼요. 그래서 진짜 똑똑하고 있잖아요. 막 논리적으로 있는 사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순종이 잘 안 돼, 사실은. 왜?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뛰어넘지를 못하는데 뭐 그걸 넘어서야지 순종이 되는 거거든. 손을 들어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 위로 내밀라. 이거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거든. 이거 해가지고 안 되는 거야,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보는 거죠. 성경에 올린 단순해. 못 보는 거예요. 왜? 손을 내밀어야지 홍해가 하나님께서 갈라가지고 보는데 손을 안 내미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은 그거와 달라. 그거는 하나님 생각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성경에서 뭐 말하고 주님, 뭐 목사님이 아무리 뭐 그냥 피답 막 외쳐도 목사님 그건 목사님 생각이시죠. 아니,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 이게 무슨 뭐 말씀을 매일 들어도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안 돼. 적용이 안 돼. 순종이 안 돼. 순종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그런 거 아닙니까? 말씀을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말씀은 말씀이고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고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 죄송합니다만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요. 뭐 이런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 주님 그래 미안하지만 나도 그럼 못하겠다. 그렇잖아요. 주님도 그런 거예요. 그래? 너도 순종 못하니 그럼 나도 너한테 그런 역사를 보여줄 수 없다. 그거예요. 단순해요. 모세의 키워드는 여기 있었어요. 순종만이 생명의 구원을 낳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만이 생명의 역사를 낳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각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어떤가라는 거예요. 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꾸 들으면 괴로워서 그냥 금요기도에 나가면 자꾸 괴롭고 하니까 안 나가버려요. 왜? 들으면 또 안 하려니 그렇고 또 하자니 또 마음이 또 힘들고. 그래서 안 나오신 분 난 두 분 계실지도 몰라. 그래서 성경 안 보잖아요, 사실은. 왜? 성경 보면 자꾸 뭐 하라 그러지, 하지 말라 그러지. 아우, 그냥 성가셔. 성경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안 보면 굉장히 지혜롭죠, 그죠? 왜? 안 들리니까. 내가 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없잖아요, 주님이 나한테, 그죠? 그러니까 뭐 이야기도 안 하니까 뭐 난 모르니까 안 해. 뭐 이렇게. 그래서 성경 안 피하는 사람이 어쩌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 금요기도 안 나온 사람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그죠? 안 들으니까 뭐, 그죠? 난 몰랐는데 뭐 이러면서.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사실은요. 그 성경책 안 보고 보면 자꾸 마음이 성가시니까 뭐 이것도 하라 그러고 저것도 하라 그러고. 그러나 여러분,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경고는요, 안 받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싫지만 경고를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고 더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경고를 대비하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안전교육. 에이, 뭐 안전교육이야. 안 가버리잖아요. 그죠? 때우면 시간만 지나면 돼. 굉장한, 그때는 야, 정말 지혜로운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싫어도 자꾸 들어야 돼요. 듣고 그 말씀이 힘들어도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결국은 생명을 낳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왜? 그게 지혜로운 길이고, 그것이 애굽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이 애굽의 가치관을 던져버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거는 듣고 어떤 거는 안 듣고,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나한테 맞는 거는 순종하고, 내가 좀 거시기한 거는 순종 안 하고,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는 어떻습니까? 이 바로는요, 이 바로의 신하들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자고요. 바로 신하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죠. 안 듣죠. 그래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만나잖아요. 10가지 재앙 만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해요. 가축도 죽고, 재산도 손해보고, 몸도 축나고, 뭐 그냥 나중에 이제 아들까지 죽고, 가족들도 힘들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린 거예요. 아직도 그 욕심을 못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요, 이 보통 끈질긴 놈이 아닙니다. 또 한번 버렸다 그래도 이게요, 완전히 버린 거냐? 바로를 보세요. 이제 완전히 버렸잖아. 아, 빨리빨리 밤중에 불러갖고, 밤중에 나가 다 데리고 나가, 이렇게 말하죠. 그죠? 밤중에 불러가지고 말했어요. 이제 욕심 다 내려놓은 거죠. 그죠? 이제 다, 아유, 막 같이 뭐 다 데리고 와라. 손 들었어요. 근데 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라는 건요, 또 자라는 거야. 또 자라는 거야. 분명히 잘라가지고 버렸는데도 또 자라는 게, 이게 욕심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에요. 미련인 거죠. 이 바로가 사실은 이걸 못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봤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가니던 지처럼 그런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다, 이렇게 딱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욕심이 갑자기 확 자라는 거지. 상황이 좀 정리되고 나니까. 그래서 아까 오전에 했잖아요. 마음이 변하여.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백성에서 마음이 변했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가 이런 큰 실수를 했구나. 어찌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를 노예로 섬기는데, 아, 우리를 놓아서 보냈네. 우리 정신 나갔었나? 빨리 모여라 해가지고 그냥 병거와 모든 걸 총동원해가지고 추격전을 벌이잖아요. 아직도 욕심을 버리지를 못했어. 아직도 자기들의 생각을 버리지를 못했어. 욕심과 자기의 생각을 못 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불순종은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고 저래도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론은 사망의 길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욕심을 버리지 못한 바로는요, 14장 7절에 보게 되면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고 지휘관을 동원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합니다. 왜요? 아까운 생각, 본전 생각이 결국은
그를 무너뜨린 거죠. 여러분 그 아주 유명한 그 이야기 있잖아요. 개가 입에 고기를 물고 가다가 그 다리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휴, 다른 개가 또 머물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거라도 욕심 나가지고 왕 하다 보니까 툭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게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욕심을 못 버린다니까. 결국은 그 욕심이 바로를 무너뜨린 거죠. 이미 10가지 재앙을 당했어요. 고통 당할 대로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걸 봤어요. 근데 눈앞에 보이는 재앙이 지나가고 조금 형편이 나아지는 것 같으니까 다시 욕심이 고개를 들고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선택하는 바로 그의 신하들. 그 결과는 완전한 잃어버림과 죽음이었습니다. 물이 갈라지는데도, 벌써 하나님 역사를 시작해서 물이 갈라지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죠. 하나님 역사가 시작하는데도 아직 모르는 거죠. 물이 다시 합쳐질 때 그때 늦었어요. 뭔가 느낌을 느끼고 도망가기 시작할 때는 이미 늦었던 거죠. 우리 여기 나오죠. 물이 다시 합쳐질 때는 이미 늦었어. 다 물속에 수용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난 후에,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이거를 마음에 새기고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는가, 이걸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을 볼 때에 내가 내려놓아야 될 욕심은 없는가? 순종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라는 거예요. 재앙이 지금 알게 모르게 하나님 계속 경고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찰피일 자꾸 미루고 있는 결단은 없는가? 성령께서 아마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물이 합쳐지기 전에 결단하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각자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 각자 가정에서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떠나보내야 될 욕심과 미련은 없는가? 내 인생에서, 혹은 내 자녀와의 관계에서, 혹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에서, 내 개인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내려놔야 될 욕심이 없는가? 미련이 없는가? 직장과 사업에서 내 마음에 담은 어떤 두려움은 없는가? 뒤에는 홍해와 앞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병과 마병을 그냥 동원해서 오는 그런 두려운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모든 것을 할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진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마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우, 내가 그냥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그냥 이런 이야기 듣고 말이지, 일 고생하고 말이지, 예수 믿고 하니까 더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아,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쩌다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바로 그것이 뭐냐면 사단이 주는 생각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 그러잖아요. 우리를 왜 그냥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하면서 우리 잘 살았는데 왜 우리를 불러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모세를 막 원망하고 그러잖아,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가 똑같아요.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좋았어. 그때 마음대로 그냥 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냥 불편한 것도 많고 일도 그냥 안 풀리는 것 같고, 그러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욕심이 자꾸만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어요. 자꾸 조급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꾸 외형적인 것을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인간적인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애굽이에요. 그냥 볼 때는 너무 좋죠. 그래 자꾸 육신의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막 조급해져. 어쩌지? 될까? 이러다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자꾸만 생각에서 지워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자꾸 지워져. 그러니까 조급하니까 인간적인 선택을 자꾸만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젊은이들도 많은데, 제가 그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자매가요,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남자 너무 잘 나가는 거야. 그냥 데이트할 때도 주로 호텔에서 하고, 그래가지고 막 너무 그냥 집안도 빵빵하고 막 하여튼 다 좋은 거예요. 이 남자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진짜 결혼하니까 3개월은 정말 호텔 다니면서 호강하고 너무 좋았대. 한 3개월 너무 잘해주고. 근데 3개월 지나고 그 남자가 무슨 이런저런 일이 생겨가지고 망했어. 그래서 자기 지금 20년 넘게 남편 먹이 살리고 있대요. 3개월 호강하고 그 남편 무능해갖고 20년 이상 먹이 살리고 있대. 자기 일해가지고 남편 집 놀고. 또 한 자매는요, 잘생기고 몸도 좋은 피트니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너무 우리 여기 삼촌은 남자들 잘생기고 막 너무 멋있어. 내가 봐도, 남자가 봐도. 그 자매가 저렇게 자기 관리를 잘하는 남자면 정말 나를 행복해 해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결혼했대. 좀 피트니스 다 잘하고 하는데 딱 했는데, 결혼했는데 보니까 이 남자가 다른 일을 안 하고 맨날 운동만 하고 자빠진 거야. 일을 해야 될 거야. 맨날 몸만 만들고 그냥 가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고생하면서 남편 먹이 살리느라고.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이야기예요. 애굽의 스피릿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하면 안 돼.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막연한 것 같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순종해야 돼요.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미련, 그거 여러분 당장은 나한테 유익이 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애굽의 생활은요 길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광야 고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지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참 근데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생각 참 어려워요, 사람이. 그죠?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찬양 오늘 우리 한번 부르고 좀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빛이요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정말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찬양 우리 같이 가사 생각 부르면서 정말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애굽의 스피릿 이제 미련 떨지 말고 던져버리고 예수님 따라가게 해달라고, 예수님 주는 마음 가지고 살고 내 인생에 내 삶의 골리앗을 무찌르고 홍해를 갈아낼 수 있는 그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